자,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말씀을 드려왔는데, 기도하는 것은 먼저 저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 모든 기도의 기본입니다. 대화하듯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다, 이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듯 말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기도를 잘못 배우신 분들은 항상 하나님께 간구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대표 기도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저 우주 만물 위에, 저 우주 가운데 자정이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것도 맞기는 하는데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물론 기도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찢어버리셨고, 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기도하게 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속삭이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를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대로 속삭이는 말씀 드리는 것, 하나님 이거 힘들면 힘들어요, 기쁘면 기뻐요, 감사하면 감사해요, 이거 정말 어려우면 어려워요, 저 사람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속삭이는 말씀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냥 우리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걸 혼자 생각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놀라운 그 관계의 길을,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을 반드시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대화하는 기도가 있고요, 두 번째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간구가 주로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도 받기 원하십니다. 다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우리 나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 저희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나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물론 그 우리 가족의 지도자는 누구죠? 가족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자, 우리 엄마다 하는 분, 우리 아빠다. 애들이 헷갈리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가장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가장인데, 그게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 어머니만 계시면 어머니, 이렇게 됩니다.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분명히 심어줘야 됩니다. 아빠 엄마가 함께 있을 경우에 그 가운데 지도자는 누구다? 성경적으로 하면 누구예요? 아빠입니다. 난데? 그러시면 안 돼요, 어머니들. 분명히 성경에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은 여러 세상 이론들이 남녀 평등을 말하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했기 때문에 이 진리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됩니다.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분들은 그렇게 가르치시는 걸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안 하셨다면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우리 아버지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올 때, 아버지들이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아버지들이 정신을 차려서 아내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부어주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족 안에서는 먼저 우리 가장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들이 계신다면 아버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아버지들이 안 계신다면 어머니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지도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네, 일단 대통령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같은 경향을 갖고 있건 나와 다른 경향을 갖고 있건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나라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 세우신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그냥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일단 그분이 그 자리에 하나님께 임명을 받아 섰다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분을 보좌하는 장관급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님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겠어요. 사실은 뭐 어떤 일만 잘못하게 되면 다 대통령 탓을 합니다. 네. 요즘에는 뭐 굉장히 작은 거에서부터 다 끝까지 올라가요. 바로 직통으로 대통령님께 올라가고 이거 있으면 뭐 바로 잘라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책임을 지는 것이죠. 아랫사람이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위까지 올라가는 것인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이 계시면 그 옆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만 됩니다. 장관급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또 그 밑에 있는 차관급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저희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저희가 국민의 대표라고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또 정부로 보내게 됩니다. 국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용인에서 누구를 뽑았어요? 그러면 그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좌하는 또 그분들을 위해서, 보좌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 가운데 하나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와 감사를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간구와 기도와 도와 감사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지만 4번이나 나왔으니까 이건 무슨 얘기다? 강조하는 거다. 어떻게 하라는 거다?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다. 며칠에 한 번 하라는 거다? 매일 기도하라는 거다.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속이 편합니다. 하나하나의 내용이 있겠지만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다? 하나님의 명령을 저희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지도자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분명히 강력하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로 치면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교회가 상당히 헤맵니다. 이게 어떤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담임 목사로 그 교회로 보내셨는데 하나님께 받는 대로 사역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대로 그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방향대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다. 목자로서 세워주셨는데 목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럼 굉장히 큰일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많은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또 유럽에 있는 교회에서 나타나고 또 우리가 요즘에 저희 백일 성경 통도하에서는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있고 하박국 말씀을 읽고 있는데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장을 좀 해가지고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잘 인도하지 못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간단합니다. 다 지옥 가시는 겁니다. 지금 한두 마디 하고 이렇게 만나고 관계가 좋고 안 좋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께서 저를 온전히 사용하시고자 하는데 제가 만약에 목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여러분들 다 사막으로 몰고 갑니다. 잘 못하면 여러분들 다 광야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들 다 굶겨 죽입니다. 여러분들 다 나중에 어디로 보내요? 지옥으로 인도하는 지옥의 저승사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항상 말씀 가운데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 너무 중요한 기도인데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대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많은 어려운 얘기인데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같이 섬기시는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박진영 목사님과 김일환 목사님,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중직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강력한 주님의 은혜와 지혜 가운데 주셔서 함께 모든 목회를 잘 도우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위원장님들, 운영위원들 주께서 지혜 주셔서 각 위원회 사역 잘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운영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큰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여기 나온 대로요, 간구와 기도와 도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쌓여 있어야 좀 힘들어도 빠져나옵니다. 가끔은 넘어집니다. 가끔은 모래밭에서 허우적허우적 될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얕은 물인 줄 알고 뛰어들었는데 엄청 깊은 물이라서 물 한참 먹다가 그냥 둥둥 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어떤 것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것인가? 쌓여져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높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다? 이제 2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높은 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을 누가 누리는 거예요? 바로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식으로 오는 것이에요? 이 말씀대로 내가 경건하게 지낼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게 그 역할을 수행할 때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경건하게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단정함으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몸도 마음도 모든 상황도 평안하게 고요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을 하게 된다면 모든 법도 그렇게 하나님 뜻에 맞게 정비할 것이고 모든 사회 질서도 하나님 마음에 맞게 정비할 것이고 우리에게는 모든 상황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이끌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직접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마음의 여건과 삶의 여건을 정말 주님 기쁘시는 방법대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나타나는 그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결국에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잘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현재 이번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서 시끌시끌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10월 27일 오후 2시에 광화문에 이제 온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모이게끔 지금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예배 시간에 말한 적은 없는데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 분, 네, 처음 들은다 하시는 분, 네,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는군요. 네, 지금 굉장한 일이 우리나라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0월 27일 날 우리 모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오전 예배는 본교에서 드리고 오후 2시에 광화문에 모여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자라고 선포를 하고 지금 그를 추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모임에 몇 번 초대를 받았는데 전 못 갔어요. 제가 한국에 없을 때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못 갔고 그런 내용을 전달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교회에는 그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이 근처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지만 저희 교회는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시는 건 가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공식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시간에 교회에서 사역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굳이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 27일 날 이 광화문에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특별히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성적인 문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이 광화문에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 생성되는 것을 막고자 이제 거기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연합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동성애를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동성애를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동성애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가르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만들고 이 동성애의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형태의 차별도 받지 못하도록 하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성경에 있는 가르침과는 어때요? 같은 방향이에요? 아니면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입니다. 동성애는 성경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통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요즘에 유튜브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유기성 목사님, 뭐 분당우리교 이찬수 목사님, 뭐 여러 목사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특별 인터뷰를 한 5분 정도 길이로 다 올리셨어요. 이번 10월 27일에 있는 이 모임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 뭐 그렇게 해서 내용을 치시면 유명한 목사님들 이름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고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정말 그 모든 교단이 총망라가 되어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고, 200만 명이 반드시 모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200억의 헌금을 모으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은 현재까지 100만 명의 사람들은 반드시 모일 것이고 이미 100억의 헌금이 이에 대해서 모였다라는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일단 저는 여기는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모임이 이루어지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차별금지법이라는 법령이 우리나라에서 제정돼서 시행되는 것을 막자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법의 제정을 막자는 거예요. 뭔가 이것이 정치화된 세력에 대해서 나라의 우리 목소리를 전달을 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정부 지도자들, 뭐 대통령님이나 장관님들이나 관련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력 행사를 하자 이런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다? 이에 대한 법 제정을 막자 하는 것입니다. 법 제정을 막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외국에 나가면 이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 꽤 경험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경험했냐 하면,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저희 강남정 침례교회 때 중학교 때부터 만나서 그 친구는 회장하고 저는 총무하고, 그때 1986년부터 만나서 지금부터 지금까지 정말 가장 친한 친구로 함께하고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그 결혼기념일도 저보다 1년 하루가 빠릅니다. 그래서 결혼기념일이 비슷해요. 오늘은 그 친구 생일이네, 그 친구 저희 결혼기념일이네, 이런 거 따지고 있고, 또 미국에 유학 가서는 그 친구가 저보다 조금 더 빨리 갔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을 때 가끔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얼마나 힘드냐, 그래 기도할게, 어떻게 지낸다. 저는 달라스에 있었고 그 친구는 시카고에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너무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럼 서로 전화해가지고 막 너무 힘들지 않냐, 막 너무 죽겠지 않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해낸 내용이 뭐냐면, 우리 같이 여행을 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자 둘이 여행을 가자. 지금 같이 와서 아내도 있고 애들도 다 있는데, 둘씩 있는데 가족을 물론 같이 가면 좋겠지만 우리 둘만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의 아내한테 전화를 걸어줬어요. 저는 그 친구의 아내한테 전화를 걸어주고, 그 친구는 제 아내한테 전화를 걸어주고 해서 저기 제수씨, 저기 형제 좀 빌려주세요. 누구씨 친구 좀 빌려주세요. 저희가 좀 함께 모여가지고 좀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하고 양쪽 아내분들이 허락을 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저희가 여행을 간 곳이 캘거리라는 곳이었습니다. 캐나다. 우리 한 번도 가지 못한 곳에 가보자 해서 캐나다의 캘거리 공항에서 둘이 만났어요. 그리고서 보통 70대에 이제 그 70세 여행으로 간다고 하는 밴프 국립공원으로 우리가 먼저 가자. 우리 마음이 너무 고생을 하다 못해서 팍상 늙어서 우린 70이 된 거나 다름없다. 그런 마음으로 캘거리로 가서 그냥 자동차 한 대 빌려서 밴프 쪽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3박 4일 동안. 그런데요, 여기서 그 재정을 반반을 썼는데, 그 친구가 뭐 비행기표 대고 그 다음에 제가 호텔 예약하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3박 4일 여행했으니까 며칠 밤을 같이 잔 거죠? 3밤을 같이 잤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여행을 좀 넓게 하자 해서 같은 숙소에서 하루도 잔 적이 없습니다. 3일 밤을 다 다른 호텔로 가면서 옮겨 다니면서 잘 구경하면서 잘 다녔어요. 그런데 사흘 내내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첫 번째 호텔에 딱 갔는데 저희가 호텔에 체크인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너무 축하한다, 컨그레츄레이션스 이러는 거예요. 박수 쳐주고, 그리고 정말 너무 잘 어울린다고
너무 너희를 보기에 사랑스럽다 그러는 거예요. 뭐지? 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너희 방에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놨으니까 기대하라고 하면서 너무 잘 어울린다고 이렇게 해줘가지고 좀 이상하다. 지금 우리를 무슨 신혼부부 같은 걸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좀 좋은 호텔로 갔거든. 이왕이면 해보자. 그리고 갔는데 막 너무 축하한다. 우린 신혼여행 온 호텔인데 너희 너무 정말 잘 어울린다고 막 그러면서 방 안에 딱 갔더니 침대에 하트가 쫙 그려져 있고요. 신혼부부들한테 준비해준 그 케이크와 그 꽃다발과 그게 거기 있는 거예요. 포도주하고 그리고 카드까지 써져 있었어요. 너무 축하한다고. 와, 그걸 보고 저희 둘이 막 웃을 수도 없고 안 웃을 수도 없고 기가 막힌 겁니다. 아니, 우리 남자잖아. 내가 보기엔 친구야, 네가 좀 여성스럽게 보여. 누가 봐도 네가 여성이고 내가 남성스럽지. 아니야, 너야. 너 가슴도 나왔잖아.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미리 살 좀 빼지 그랬어.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기분이 되게 찜찜한 거예요. 아니, 지금 부부로 우리를 생각한 거라고 하면 남자라는 거 보고 나서 이거 그냥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케이크 준 거 잘 먹고 그리고 그날 밤 잘 쉬고 그 다음에 이제 근처에 있는 산을 가는데 이제 거기 갈 때마다 사진 찍는 멋진 포인트가 있잖아요. 혼자 찍어주고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누구한테 찍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왔으니까 친구랑. 근데 찍어달라고 딱 줬더니 이 사람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너무 사랑스러워 보인다고, 그러더니 또 축하한다고 하더니 또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그 3박 4일 내내 있었어요. 캐나다에서. 그래서 저희 둘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목사고 이 친구는 안수 집사인데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여기 너무 아름다운 곳이긴 한데 정말 좀 영적으로 되게 뭐하다, 굉장히 안 좋다. 호텔 들어갈 때마다 축하한다고 박수 받고 들어가니까 신혼부부한테 주는 그 케이크 있고 그 다음에 포도주 딱 있고 그 다음에 사진 찍어 주려고 좀 부탁할 때마다 너무 축하한다고 그러고 잘 어울린다고 하면 사진 찍어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사진 보면서 되게 좋다. 우리 10년 뒤에 한번 여기 다시 오자 친구야. 그런 얘기 했는데 그때도 그럼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을 좀 해요. 캐나다가 되게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래요. 어디까지 간지 모르겠어요. 그 나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서 시애틀이라는 곳에 제가 신학교 강의 때문에 갑니다. 근데 거기에 스타벅스 1호점이 있어요. 온 세계 전체에 그 처음 만든 스타벅스 1호점이 있습니다. 거기 시애틀에 가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정말 말로만 듣던 광경이 펼쳐졌어요. 뭔가 하면 거기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했어요. 저기 내가 들어가면 정말 여자가 들어와서 여기로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그래서 호기심 반, 기대 반, 약간 두려움 반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진짜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한편으로는 진짜 신기하기도 한데 전혀 뭐 부끄러울 거 없이 그냥 들어갑니다. 아, 이 나라는 또 그런 나라이구나. 시애틀까지 그렇게 됐구나. 이제 그러다가 캐나다는 그런 줄 알고 있고 시애틀 쪽은 그렇고 미국의 문화가 점점 그런 거 저희가 경험을 해왔고요. 또 얼마 전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난 7월 그 18일 무렵에 그 미국에서 나타난 일입니다. 그 7월 15일 날 캘리포니아 주에서 제정된 법령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법령이 이루어졌는데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개빈 뉴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1955라는 그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령은 뭐냐 하면 그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어린아이들이 성 정체성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초등학생 아이들도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직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론 내가 남자애인데 치마를 입고 싶은 경우가 있고 여자애인데 남성처럼 하고 싶을 때가 있고 이렇게 해서 정체성이 혼동이 왔을 때 이 아이들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부모가 교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남자아이야, 너는 여자아이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이것을 말을 했을 때 선생님들도 네가 남자다, 여자다, 네 신체적인 특성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 안 된다라고 교육을 하게 된 것이고, 또 이게 좀 더 나가서 이 어린아이들이 초등학생이라도 만약에 내가 지금 남성의 몸을 타고 태어났지만 내가 여성인 것 같다, 성전환 수술을 하고 싶어요 라고 정부에 요청을 했을 때 부모한테 알리지 않고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을 해줄 수 있는 법안이 올해 7월 15일에 캘리포니아에서 통과가 됐어요. 이 내용을 학교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면 이 선생님은 이건 비밀로 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애가 원하는 경우에 정부에 저축된 자금을 가지고 얘 성전환 수술을 해줄 수 있도록 법안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난리가 났어요. 이거 하지 말라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하고 특별히 한국인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우리 애가 학교에서 캠핑 간다고 갔는데 한 달짜리 기 캠핑 간다 온다고 장학금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잘 다녀와 해가지고 보냈는데 얘가 한 달 뒤에 돌아왔는데 남자애를 보냈더니 여자애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겼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합법이에요. 법이 하나가 바뀌게 되니까,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미국에서 통과가 되니까 이런 일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 수많은 아들들을 우리 어머니들이 잃어버리고 딸로 다시 받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군지 아세요? 테슬라의 그 CEO인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됐어요. 일론 머스크가 민주당은 지원하지 않고 공화당은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민주당의 뜻에 따라 내버려뒀더니 얘가 가서 성전환수술하고 돌아와서 더 이상 나는 아들이 아니고 딸이에요. 그러는 바람에 일론 머스크가 머리가 확 돌아버렸어요.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통해 진행이 되었다? 법 제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스웨덴에서는 아빠 엄마를 아빠 엄마라고 부르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아빠라는 그 표현 속에 남성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엄마라는 그 명칭 가운데 여성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공식적으로 아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부모 1이라고 부르고 엄마 역할을 하는 사람을 부모 2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빠 이러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선 아빠 1, 아빠 1 이렇게 부르고 엄마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는 아빠 2, 부모 2, 부모 2 이렇게 불러야 된대요. 스웨덴에서는. 그리고 그게 유럽 사회 가운데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유럽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어디 성경에 하나님들 아버지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이 엄마도 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중성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어머니예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기도하시는 분 없죠? 아마도 우리 가운데 없을 겁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 한 5년 전쯤부터 조직신학 중에서 어떤 그 논문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젠더가 뭐냐, 하나님의 성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거에 대한 연구 논문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여성분들이 주로 그 논문을 쓰는데 하나님의 남성성에 대해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많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머니일 수 있다 라는 쪽으로 결론을 많이 내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더러 아버지라고 그랬어? 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그런 내용을 하나님더러 무조건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이단 취급받는 것이 미국과 유럽의 신학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게 다 왜 이렇게 됐다고요? 세상 문화 가운데 있을 때는 좀 저희가 대적해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소위 유럽과 캐나다와 이쪽 미국 땅에서 차별금지법이란 이름으로 1955라는 조항으로 법안으로 딱 상정이 돼서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게 되면 그 사람 범법자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는 너무너무 많아서 이 하루 종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냥 간단히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저 개인적인 경험에서부터 이제 스타벅스 간단한 얘기, 그리고 내 아들이 성전환 수술하고 들어와도 이건 합법이고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게 지금 캘리포니아주에서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다? 그 법안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통과가 돼서 바로 그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게 1년, 2년, 5년, 10년 지났을 때 어떤 식으로 갈 거다? 반드시 유럽처럼 갈 거다. 그게 너무나도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목사님들은 이것 때문에 국회 앞에 가서 1인 시위도 하고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런 내용들은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그동안 설교할 때도 사회 어떤 정당이나 어떤 정책에 대해서 한 번도 예를 든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는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미국과 똑같은 양상으로 통과가 되면, 캐나다처럼 유럽처럼 통과가 되면 이 나라의 모든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이 없어지게 되고 나라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애들의 성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유치원 애들한테부터 남녀의 성관계에 대한 비도를 보여주고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남성 여성에게 그 피임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한 교육을 미리 시켜야 됩니다. 굉장히 황당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이 콘돔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걸 가르치겠다고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애들부터 그걸 가르치고 그런 영상들을 보게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민 오신 분들도 되게 많고 그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들은 텍사스로 이주를 많이 합니다. 텍사스가 그래도 좀 그런 쪽으로 보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고른 이유는 이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서 법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요, 저희 목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정부 차원에서 실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요, 기도하실 때 오늘은 강력하게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서는 이 법안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 이후에 모든 교회들을 말살시킬 수 있는 그 전략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법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바로 문 닫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동성애자인 커플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그게 통과가 된다면 저한테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저희 둘이 결혼하고 싶은데 목사님 줄에 좀 서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상황에서는 제가 그걸 싫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잖아요. 그럼 이유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줄에 거절하십니까? 왜냐하면 당신들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당신 차별금지법을 지금 위반하셨습니다, 감옥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하고 교회 문을 닫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이미 통과가 되어 있다니까요. 미국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을 뿐.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이 법에 따라서 만약에 동성애를 부인하게 되면 담임 목사는 바로 감옥 가게 되고, 뭐 10년, 20년, 30년 감옥에 무조건 있게 되고, 교회는 무조건 문을 닫게 되고, 그런 방식으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말살될 수 있는 법 중에 하나가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법이죠. 소수를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없애버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탄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조종하는 법안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더 너무 먼 얘기라고 느껴지시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자기 결혼할 사람이라고 데려왔는데 동성을 데려왔어요. 남자가 남자를 데려오고 여자가 여자를 데려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축하한다 그러실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제가 좀 사고가 너무 보수적일지는 몰라도 저희 아들, 딸들 위해 기도할 때도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제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라 하는 거예요. 백인 데려오지 말아라, 흑인 데려오지 말아라, 멕시칸 절대 데려오지 말아라. 나는 한국말하고 내 사위랑 얘기하고 싶다, 한국말하며 내 며느리하고 얘기하고 싶다.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얘기하고, 다른 애들하고 막 저기 친구하고 그러면 저희 아들이 첫 번째 파티에 굉장히 예쁜 백인 여자애하고 그 파티에 갔어요. 근데 그거 보고서 얘 친구야, 애인이야, 결혼할 거야? 그때 아빠 왜 그러세요? 그랬는데 사실은 백인이 좋다고 막 그래서 절대 안 돼, 친구를 끝내고 나중에 며느리감은 한국 사람이어야 된다 하고, 제가 전화할 때마다 세뇌하고 제 아내도 전화할 때마다 얘기하고 막 이런 경향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기도는, 미국에 있는 부모들의 기도는 뭘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제발 이성만 데려와라 하는 것으로 바뀌었대요. 제발 같은 남자 데려오지 말고, 제발 같은 여자 데려오지 마라, 제발 이성만 데려와라. 남자는 여자 데려오고 여자는 남자 데려와라. 미국에 있는 부모들은 그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는 설마해서 미국에 있는 저희 아들에 대해서 그런 기도까지는 하지 않아요. 설마.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게 이번 10월 27일 날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 기흥구 총기독교연합회, 저희 침례교 세중앙 지방회, 저희 침례교 전체 침례교단 총회, 그리고 모든 교단, 감리교를 제외한 거의 감리교와 기독교 장로회를 뺀 거의 모든 교단이 이제 200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번 주일날 오후 2시에 광화문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난 트래픽도 예상이 되고요. 아마 그쪽 지하철도 난리가 날 거고요. 한 3시간 정도 집회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 본 적이 없답니다. 그 1907년 8년에 있었던 평양 대붕성회 이후에 그런 집회가 없다고 광고를 하긴 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보호하셔야 되고, 어느 쪽이 되던 다친 사람 없게 하셔야 되고, 특별히 이 집회를 통해서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서 절대 제정되지 않도록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겠어요?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네, 저희가 거기에 직접 간다고 말씀을 안 드리고, 저도 고민 많이 했는데 저희 운영위원회도 말씀 안 드리고 저희 그냥 그날 못 갑니다. 안 가는 걸로 했는데, 그래도 저희는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게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본문을 선정을 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좀 부담이 되지만 나중에 영상으로도 나가게 될 텐데, 굳이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 지금은 저희가 이 정도 얘기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목숨 걸고 이런 얘기 해야 됩니다. 그냥 저는 감옥 종신형, 무기징역 살 각오를 하고 이런 얘기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저희가 극복을 해 나가야만 되는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해야 되는 이 마음의 그 준비, 마음의 굳은 결심이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끌어 나가시고 저희 가운데 어떤 불타는 열정을 주시고 이끌어 나갈 것인데, 저희는 뭔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여기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키시고 우리 가족을 보호하시고 우리 백향목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 한국 사회도 차별금지법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